예, 오늘은 시편 45편이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제를 보면 대충 좀 알 수 있어요. 하도 표제 얘기를 많이 해서 오늘 고라의 자손의 마스길 그러면 이제 눈치를 좀 채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이거는 교훈에 관한 건데 특별한 음악에 맞춰서 지은 시구나. 그리고 사랑의 노래라고 또 돼 있어요. 이 사랑의 노래는 우리가 그 주석을 좀 보면은 부부의 노래 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이다. 그런 거는 이 소사님은 백합의 곡조를 얘기한대요. 그래서 어떤 순결이나 결혼식을 상징하는 거다. 그래서 표제는 그렇게 설명이 되고요. 1절부터 보는데 이 45편은 사실 1절에서 8절로 또 9절에서 15절 또 16절에서 17절 이렇게 나뉘는데, 왕의 결혼식에 대한 그 축가 그런 거를 노래한 시인데 1절에서 8절은 신랑인 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서 15절은 신부인 왕후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전에 아가서를 공부할 때도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 이 성경 안에서 신랑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고 신부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를 얘기하는 거라고 설명을 하세요. 그런데 사실 이 왕은 누굴까라는 퀘션은 계속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해석을 하고 또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신랑은 왕인데 이 왕이 그리스도를 뜻한다. 그리고 1절에서 8절은 그 신랑이신 왕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표현하는지 볼게요. 1절에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지금 왕에 대해서 표현을 할 건데 그냥 표현을 하는 거 아니라 나는 좋은 말로 왕을 위해서 지은 것을 말할 거야. 근데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아 라고 설명을 한 번 더 하고 있어요. 분명히 아까 표제에서 우리가 이게 고라의 자손이 그 말스길 노래로 또 사랑의 노래로 또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이다 이런 표제를 봤는데 또 다시 왜 이렇게 설명을 하지? 왜 서막을 다시 열지? 근데 그 이유는 그만큼 지금 이 시가 격식을 갖춘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함부로 지금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내 혀가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굿이라는 거는, 서기관은 공식적인 글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붓끝이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저는 1절을 읽으면서 과연 우리의 혀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을까라고 잠깐 묵상을 했어요. 함부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리고 예수님은 지나간 분이라고 함부로 내 혀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시를 읽기 시작했어요. 2절에 볼게요.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답대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아름다움이 비교급이 아니라고 그래요. 최상급으로 최고의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아름다운 분이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름답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입술에 은혜가 머금어 있기 때문에 영원히 복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사실 이런 기도를 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은 이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은 어디에 무엇을 머금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만남을 가져보면 이제 나이들이 좀 있으시니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당뇨가 있는데요. 제가 콜레스테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걸 저한테 주셨잖아요. 전 깜짝 놀라요. 그거 왜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가졌지. 내가 건강관리 잘못해서 가진 거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갖고 그런 거지. 언제 하나님이 콜레스테롤 주고 당류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럴 때마다 아니에요. 집사님 하나님 주신 적 없어요. 우리가 가졌지. 이렇게 제가 말을 바꿔드려요. 좀 기분이 상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건 은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는 대로 은혜를 입술에 머금어서 복을 허락을 하시는 건데 우리는 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얘기하지 않고 자꾸만 잘못된 해석으로 은혜하고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살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3절에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4절 이어갈게요.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지금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찬다. 이 표현은 왕이 전쟁 중인 거예요. 왕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4절에 보니까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서 한대요. 진리라는 어떤 견고한 걸 지키기 위한 것이고요. 온유란 겸손함이고 또 공의란 하나님을 닮은 공평과 공감 같은 것들을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허리에 칼을 차시고 이 전쟁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의 경고를 쓰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을 하면서 정말 반복적으로 넘어야 되는 허들이 있어요. 그거를 넘어갈 때까지 우리는 그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이 우리한테 꿈을 주셨거나 소망을 주셨으면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거 이룰 때까지 우린 죽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직접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전쟁에 내가 동참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세워나가시는 거에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올라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는 걸 우리가 함께 보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나는 방관하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겠어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지만 그 대신 순종으로 그 전쟁에 동참해야 돼요. 내가 지금 전쟁 중이니까 너 입 좀 다물어. 네 입술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해.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불신적인 말 하지 마. 그리고 내가 지금 전쟁에 나갈 때 네가 오른쪽에서 해야 돼, 오른쪽에 쓰고 왼쪽에서 해야 돼, 왼쪽에 쓰는 그런 용감한 용사처럼 그렇게 나와. 그럴 때 순종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5절에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지금 그 왕이 갖고 있는 무기 중에 화살이란 표현이 자주 나와요. 시편에. 화살은 특징이 있어요. 멀리서도 상대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날카로워요. 그리고 염통을 뚫을 수 있는데 이 염통이 뭐예요? 그 염통은 심장을 얘기하는데 보통 돼지 심장 같은 거를 표현할 때 염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염통을 뚫으면 죽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화살 기도를 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시애틀에서 LA에 있는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유 공간이 그렇게 멀리서 있는데 무슨 기도가 의미가 있어? 이 화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화살 기도를 하시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누군가를 위해서 화살 기도를 믿음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서. 그리고 믿어야 돼요. 아, 오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6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규는 지시봉이나 지팡이 같은 거를 얘기해요. 여러분 지시봉이나 지팡이는 언제 쓰죠? 지시봉 같은 경우는 저쪽이야! 그리고 딱 가리킬 때 쓰고 지팡이는 우리가 흔들릴 때 딱 짚어주는 그 지지대가 되죠.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신 줄도 믿어야 되지만 공평한 분이신 줄도 믿어야 돼요. 저는 가끔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기도를 해드리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렇게 거짓을 요청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되게 곤란해요. 그건 복이 되지 않을 건데, 응? 잠깐만, 저기 이름만 빌려주세요. 근데 그게요, 얼마든지 인간적으로는 빌려드리고 싶은데,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한테 이름을 빌려준다는 건 참 위험한 일 중에 하나고, 일단 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던 하나님의 나라의 큐가 공평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흔들릴 때 지지대가 돼주시지만 공평한 지지대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7절에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하물며 우리가 뭔데 기름 부음 없이 뛰어난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비즈니스의 기름 부음이 있던 아니면 사역의 기름 부음이 있던 우리가 만남의 기름 부음이 있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데 그런 왕이셨는데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셨는데 내가 뭐라고 내 힘으로 나 혼자서 할 수 있나 이런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8절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입은 옷은요 모략, 침향, 육개의 향기가 있대요. 모략이라는 건 이렇게 냄새를 제거하는 그래서 시체가 썩기 전에 이렇게 냄새를 제거하는 그런 향이고 침향이라는 것도 이렇게 살균제나 방부제로 많이 쓰는 거고요. 그 육개라는 거는 이렇게 달콤한 향이 나는 약간 계피 같은 걸까? 그런 향이 나는 그런 건데 또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이라고 그러니까 상하궁은 너무너무 튼튼한 궁이죠. 그런 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이 현악기는 참 기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 현악기는 게 손으로 뜯으면서 하는 악기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아무렇게나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 왜 한 땀 한 땀 뜬다 술을 놓을 때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을 한 땀 한 땀 하나님한테 드리고 이렇게 현악기를 뜯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45편은요 제가 8절까지 했는데 내일 오시기 전에 9절에서 15절은 그 왕후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들이 어떻다는 걸까? 라고 좀 묵상을 해보시고요. 16절에서 17절은 그래서 그 왕과 왕후가 가정을 이룬 왕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마지막으로 마무리 묵상을 하시면서 좀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은 기도하는 가운데 좀 나도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구처럼 하나님께 한번 한마디 한마디 정성스럽게 올리는 그런 기도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늘 은혜가 머금어지는 좀 말이 어려워. 은혜가 머금어지는 그런 입술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